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 준비케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또 전하는 제가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특별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또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기초를 잘 닦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을 짓는데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종교개혁은 타락했던 로마 교황청이 중세를 지배했던 중세의 암흑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돌아간 것이 다시 성경으로,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운동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손흥정 감독님인데, 엄격하게 두 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아들이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축구를 프로 축구 선수까지 했지만 사고로 몸이 다쳐서 일찍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것도 겪고 축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축구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래도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훈련을 시켜도 따라오겠느냐고, 따라하겠다고. 두 아들이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손흥민 아버지의 그 강조는 뭐였냐면 기본기였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가장 기본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공이 날아오면 그걸 받는 걸 볼 트래핑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공이 날아오면 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 몸 멀리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몸 주변으로 딱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트래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드리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축구는 뭐니 해도 골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골대 앞에서 공을 차는 걸 뭐라 그럽니까? 다 모르십니까? 슈팅이라고 그럽니다. 슈팅. 이런 것이 다 기본인데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볼 리프팅.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공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 이 손흥민 선수 14년부터 19년 동안 공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오른발만 가지고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튀기면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돕니다. 큰 운동장이에요. 어렵겠죠? 그걸로 끝이 안 합니다. 두 번째 바퀴를 돌 때는 왼발로만 공을 드리핑해서 돌게 합니다. 세 번째 바퀴를 돌 때는 양발로 리프팅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두 바퀴를 다 제대로 돌고 세 번째 바퀴에서 하다가 공을 떨어뜨렸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지옥 훈련입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중요했느냐? 공이 내 몸에 그냥 붙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공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드래프팅, 공이 날아올 때 공이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흔들어 제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땡볕에서도 훈련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훈련했습니다. 슈팅 훈련만 보니까 2003년부터 6년 동안 슈팅 훈련만 서너 시간씩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돌려서라도 다 골을 넣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직접 다 슈팅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어린 시절에만 기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선수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에는 어떤 분야에서든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부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기본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신앙의 우리 성도의 영적 삶의 기본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수많은 대회를 우승했던 타이거 우즈도 슬럼프가 찾아오고 부진이 찾아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기는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우리 특별히 성도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은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면,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느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치는 여종이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는데 그 점을 치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점을 쳐서 많은 수입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가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런 재판 과정도 왜 그런가, 그게 정말 죄인가 아닌가, 이것을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냥 그 주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상관들이 관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보니까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서 이제 간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그때 당시는 옷이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옷을 찢어버리고요. 그리고 매를 많이 때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다는 것은 결국 그 여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어쨌든 그들은 돈 버는 것이 수단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핍박합니다. 옷을 찢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에 수갑 같은 것, 손에는 수갑이지만 발에는 그런 착고라고 하는 것을 채워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깊은 밤에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어땠을까를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어있던 수갑 같은 것들이 다 풀려 벗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쩔 때는 찔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와 말씀은 자전거에 두 바퀴와 같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한다고, 늘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참 내가 한때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하고 지금 내가 혹시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영적 호흡과도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하나님과 직통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진리를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그분이 기도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 안 하시면 우리가 기도 안 할 핑계를 딱 거기다 갖다 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주기도문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도 가르치셨습니다.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할 때 우리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 있는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한 다음에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6가지 이후에 기도가 또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영어로 보면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모든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만큼 기도가 많은 종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형태에서, 내용에서도, 목적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고 대상에서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나 자신을 기준으로 나눌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회개와 영적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실제적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신앙의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외에 타인을 향한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의 구원, 회개와 영접을 위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신이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는 그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회개와 영접과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타인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향한 기도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 그 남을 향한 기도, 타인을 향한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하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도. 기도의 스펙트럼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 내용에서도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 내서 말로 하지 않는 기도, 소리 없이 하는 기도,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우는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안수 기도, 선포 기도,
방언 기도, 감사 기도, 회개 기도, 영접 기도, 중보 기도, 축복 기도, 다양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기도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 아주 깊이가 있고 다양합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하고, 기도에 여러분 끈을 놓아서 기도하는 늘 저는 존경하는 영국에서 사역하시던 조지 윌러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지만 병이 들어 몸이 아파 선교사로도 가지 못하고 어느 날 고아를 먹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고아원 사역을 감당해 돈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지 마라.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아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하겠다. 시편 81편 10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옆에 분에게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 입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올해는 정말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에 성령님에 대해서 13조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올해도 이어서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성령님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그런데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은 기도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그냥 하나에 하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병원에 가서 아픈 분들에게 찬송해드리고 양로에 가서 어른들에게 찬송해 공원에 가서 찬송하고 그것이 어떤 위로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한 긍휼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위로의 방문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단순해요. 한 길이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찬양은 기도도 그렇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정말 마음이 열리면서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하시다. 그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나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치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의 감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찬양을 못해도 우리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에게 도전하시거든요. 그건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너의 찬양이 굳어지지 마라. 부르던 찬양만 부르지 마라. 너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의 영감을 따라 말씀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주시는 영광의 찬양으로 새롭게 찬양하라. 저는 놀랍고 신기한 것이 제가 1988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의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새로운 찬양들이 또 나오고 나왔어. 할렐루야! 언제나 새로운 감동, 신선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찬양사역자로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충만, 또 은혜, 감사, 또 지난번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 우리 송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것인데, 이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픈 삶의 배경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20대 말인 엄마, 누나와 누나인가, 형인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엄마가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손경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엄마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석가신문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돈 벌어서 어머니 돕는다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다가 아직도 자고 있는 송경민 그 어린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뜨거운 것이 얼굴에 뚝뚝 떨어집니다. 뭡니까?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환경이었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계속 찬송합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못 갑니다. 공장에 취직합니다. 손이 부르트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저와의 처지와 비슷한지 짠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또 음악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아까도 불렀고 전에도 종종 불렀지 않습니까?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완성되기까지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어느 날 이분이 뭐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간의 조그만 사무실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인이 오랜만에 와서 어떻게 지내냐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반갑게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갖고 가서 그 카드로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거 알지 않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를 막 위로하고 격려해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고발을 하고 뭐 카드를 정지시키고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이분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라. 그를 고발하지 말아라. 고소하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보는데 충만이라는 곡이 작사, 작곡하고 있는데 아직 한 3분의 2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충만이라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평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정말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찬양했잖아요. 이 작사, 작곡자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다면, 예수로 충만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기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평곡일, 또 어떤 녹음일, 그런 일들이 갑자기 여러 것들이 들어오면서 나갔던 돈이 다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롭게 마무리를 이 충만이라는 곡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기도의 능력,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러자 이 간수가 자다가 여기 보면 자다가 깨어 27절에 나오는데 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나고 막 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큰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의 죄값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겁도 나고 절망에 빠져있던 간수가 칼을 들어가지고요. 자기를 하려고 했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31절, 32절 말씀이죠.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한 길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마음에 활짝 열린 간수에게 그 집에 찾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성도의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말씀. 주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아까 기도처럼 좀 나와 타인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있는 자녀로서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영적인 양식으로서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밥도 하루에 3끼 먹듯이 영적인 말씀도 꾸준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제 타인을 생각합시다. 그 타인,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들어야 할, 그분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 말씀. 그리고 그가 믿게 되었다면 그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을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것만 말씀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자기도 정말 특별하게 희한하게 예수를 만났다, 믿었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성령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성경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하면 올 한 해부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몇 장이면 1년에 1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리프팅으로 3바퀴 돌았습니다. 기본입니다.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군데군데에서 여러분 눈에 툭툭 튀면서 내 가슴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축복도 되고 소망도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묶어서 말할 수도 있고 5번째라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했지요. 자,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름답다. 참 귀하다. 생각 드십니까? 그죠?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던 죄인을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 맞아서 피고름이죠. 피가 이렇게 얼룩져 있는. 아니 감옥 속에는요 정말 인권이라는 거 없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어요. 닦아주지 않습니다. 찢어진 것도 기뻐주지 않습니다. 수위 아마 벌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와서 존중하고 피 묻은 그 자하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나라에서 해주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씻어줬다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마 매를 맞고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고파겠어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 밤에 말입니다. 그 한밤중에 그 깊은 밤에 여러분 성도의 그 사랑, 성도의 섬김, 성도의 열정은
그게 훅 일어나면 밤이고 낮이고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뭐 체면이고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차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얘기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다. 교제하고 세례받고 기뻐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요소입니까? 성도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는 섬김의 삶입니다. 씻어줄 줄 알아요. 육체에 피 묻은 상처 씻어줬죠.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다가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어줄 수 있는 교회, 성도. 아멘? 밥 해주잖아요, 밥으로. 그 섬김입니다,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아무 말 없이 밥 먹지 않았어요. 교제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고, 앞으로 예수님 어떻게 믿으실 건지 얘기해주고, 앞으로 믿다 보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영적 세계 가르쳐주고. 이게 성도의 참 교제 아닙니까? 그죠? 아멘? 네.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밥 먹고,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밥 먹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내가 겪은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영적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섬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다 사실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의 핵심 말씀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사랑하는 거. 한마디로 묶으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는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겠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겠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기뻐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의 피 묻은 피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잘잘못을 떠나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특별히 뭐 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는 서로 섬길 줄 알고 성도의 정말 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혼돈과 혼란과 아픔 중에 있었지만 바울 신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생활의 기본에 그 본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십시다. 여러분. 조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